오늘 경외, 어느 목사님이든지 신년의 첫 설교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신년 첫 주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누구나 다 기도하지만 저 역시도 우리 햇불교회를 위해서 세 대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창자부터 내 영혼의 꼭대기까지 깊이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있을 때에 꿈 얘기는 하겠지만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에 함께 했었던 우리 햇불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위로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돌아올 때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우리 햇불 가족들 하나님 23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꼭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아마 목사로서의 기도는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지만, 짧은 기도이지만 기도의 모두의 내용의 초점은 그저 저에게는 햇불교회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경외라는 우리 2023년 우리 햇불 가족들의 언어를 먼저 여러분에게 첫 메시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새해를 맞아서 기도원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온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많이 올라오지를 않는다는데, 그 많은 올라오는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로 해맞이를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날을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직 한 가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원에 꽉 차 있는 그 앉아 있는 속에서 정말 강력한 사운드 소리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찬양 사역자들이 그 노랫소리와 찬양소리와 함께 성도들도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그 뒷자리에 어슬렁거리며 자리를 차지하려고 앉고 잠시 후에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적응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에 이러한 질문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뜨겁게 찬양하고 그 뜨겁게 간구하는 그 속에서 이상하게 내 영혼에 울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신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빼버리고 내 마음속에 느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열정적인 그들의 찬양, 주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갖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찬양은 진정한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거리가 먼 단지 오직 하나,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광란의 장소에 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무당이 어느 한 절정의 순간에 그 복의 근원을 신에게 받기 위해서, 신내림을 위해서 절정의 그 카타르시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느끼기 위한 어떠한 순간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이 저는 보여졌습니다.
오직 그것이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 이 안에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찬양했고 그들은 손뼉을 쳤고 그들은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그것이 한 3, 40분 후에 끝난 후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 광적으로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에는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외칩니다. 졸지 말라고, 집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졸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자기 자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마치 이 신년 첫 예배에 기도원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권적인 복의 근원인 양 이렇게 자기는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왕의 왕, 전능의 왕, 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실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오직 자기들의 자랑과 오직 자기들의 소원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이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찬양에도 경배에도 신년 헌금에도 말씀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52주 계속해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신년 첫 예배 때에 좀 딱딱한 설교일지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하라고 했는가? 햇불교회 2023년도 햇불의 언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와 주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이 가진 복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우상 앞에 나가서 복을 구하지만 그 우상을 존경하지 않고 그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다른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사.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 무엇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존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23년도 우리가 받아야 할 정말 소중한 메시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내게 복이니라. 이거를 보배로 여기신다고.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가정에는 두 하나님의 모델이 있는데 아빠와 엄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빠와 엄마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아빠 엄마가 둘 다 율법으로 살면 그 율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숨도 못 쉬고 맥도 못 쉬고 아마 못 살 겁니다. 두려워서. 반대로 두 부모가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만 살면 아빠도 사랑, 엄마도 사랑이면 그 가정 역시 정말 웃기는 헬렐레 가정이 돼버리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야단을 치면 엄마가 사랑으로 품고 엄마가 사랑하면 아빠가 훈계하는 그 가정이 바로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에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신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도 없고 이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 어떠한 신들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욱 경외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높인다면 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햇불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저 그런 교회로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솔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섬긴다라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짓거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이 담대하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고 세상은 하나님을 이미 멀리 했습니다. 세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슬픈 것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정말 주를 경외함이 하나의 사람의 주절거림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정말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죄가를 우리는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백성들은 아론과 모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자꾸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혼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 말을 깊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32장 4절에 그들은 한번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 잘 보세요,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것이 우상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우리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한 신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단 앞에 쌓고 이를 공포하여 가되 내일은 누구의 절이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 중에 있는데 이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우상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 더 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이들은 한 번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에 그들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더 한번 나갈까요? 이들은 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알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상을 섬겼으면 그냥 우상 섬긴 걸로 야단을 칠 텐데 당신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햇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신이라 하듯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복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성경이 인간의 필요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만나 믿는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복이나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냈습니다.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이 한 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핍박,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준 낮춘 신간을 가지고 산다면 내 신앙 역시 싸구려 천한 신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신앙인으로 높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세키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세키나 떠난 영을 우리가 다시 끌어야 됩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됩니다. 햇불교회 2023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면서 그리고 다시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입니다. 2023년 뉴스 들으셨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정치, 경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이야기 속에 염려 많이 되시죠? 네, 우리 염려 다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해놓고 돌아가면서 정말 잘 될까 염려하는 그들과 우리는 별다를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세요. 오늘 이사야는 외칩니다. 새로운 해 앞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이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이 한 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가 되겠다고, 이 하나님 경외하겠다고, 그 결단의 예배가 오늘 이 신년의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경외함이 내게 복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